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24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이 레위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다가 200만 명 이상의 그 인구로 늘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과 이 규례가 기록된 책이 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많은 그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의 책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2권을 뽑는다면 신명기라는 책과 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이 레위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제도와 의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년에 연초에 그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읽어 나가다가 이 레위기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희생 제도, 그런 의식들, 규례들이 반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게 사항이 이제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이 레위기라는 책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배의 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보았고 출애굽기에서 인간의 구원을 보았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레위기의 모든 제도와 법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영과 혼은 물론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이기에서는 이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은 레이기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레이기가 어떤 책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과 관련하여 말씀을 찾겠는데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것에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25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7 안식년을 셀지니 7년이 7번인 즉 7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49년이 되리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희락의 나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 50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를 말하는 것으로 안식년과 대안식년, 즉 희년 제도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지켜야 할 제도로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 사이클에는 익숙합니다만 대학 교수나 어떤 특정 직업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6년간 일하고 1년을 쉬는 이 안식년과 또 안식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희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듣기는 들었어도 익숙치 않아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였는데요. 안식년이 되는 해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해에는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았지만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것, 가꾸지 않았는데 저절로 맺힌 과실 등은 모든 이들의 소유였는데요. 안식년의 그 소출에 대해서 땅 주인이나 땅 없는 이들이나 차별 없이 동등했고 주인이 독점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산을 나눠 먹었습니다만 특히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나그네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희년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희년은 7 안식년을 보낸 이후
매 50년마다 오는 제도입니다. 이 해에는 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전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했는데요. 그래서 이 희년을 나팔의 해 또는 자유의 해라고도 했습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낸 후 오는 해가 희년이므로 희년에는 그 전해인 안식년과 이어서 2년간 안식했는데요. 이 해에는 파종이 금지되며 땅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는 3가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첫째는 모든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토지 반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었으나 희년에는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둘째는 모든 노예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셋째는 모든 빚은 자동적으로 탕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에는 땅도 쉬게 하는 휴경과 더불어 토지의 반환, 노예의 자유, 채무의 탕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2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안식년만이 아니라 이 희년에도 농사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안식년과 희년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의문은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가졌던 의문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7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6째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새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3배의 소출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과는 달리 이런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거둬가게 하셨습니다. 만일 욕심을 부려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가져가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제6일째만큼은 안식일을 대비해서 이틀분을 거둬가도록 하셨고 그때는 썩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에 있어 또 한 가지 의문은 어떻게 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노예를 자유롭게 하며 또 모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고 이것이야말로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 출애굽기 이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각 지파는 지파에 속한 부족과 가족들에게 다시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분배받은 땅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즉 균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는 평등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배받은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사거나 팔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입니다.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처럼 토지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 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게으른 자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소출량이 달라지고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가장이 죽어 경작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가뭄이나 재해, 전쟁 등으로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은 부유해지지만 어떤 이들은 반대로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남의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팔게 됩니다. 더구나 땅을 팔아도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하면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 불균형과 압제를 해소하고 온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희년의 정신인 것입니다. 남의 압제를 받는 노예적 생활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남을 지배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희년에는 땅이 본래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땅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사고 판 것이죠. 희년이 다가오면 그 남은 해에 몇 번이나 수확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토지 사용료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희년에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모든 채무의 탕감을 선포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희년의 선포는 사회 불평등을 조장하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으로, 천연 자원인 토지의 반환, 인적 자원인 노예의 해방, 자본과 신용인 채무의 해결입니다. 즉 희년의 선포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자유와 해방이며 기쁨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안식년과 함께 희년은 이 땅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집약해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고 명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제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곤고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희년 제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가 해방되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게 하시는 것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를 통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억압과 굴레와 통제가 일거에 해소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희년 제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선포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 공생의 공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읽으신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일부를 펴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룩하실 사역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안식년과 희년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완악함으로 무실해져 갑니다. 결국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희년이 지켜질지 만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역대기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에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강권적으로 그 땅을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고 무감각하게 지내오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기, 희년 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해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당시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성인이 된 그 유대인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는 그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읽은 그 이사야서, 그 이사야가 희년에 대해 예언한 그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찾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신 시점은 예수님이 30세 되셨을 때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으로부터 30번째 맞은 희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50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 1500년입니다. 1500년. 이 부분 날짜 계산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날짜로 계산하는 희년이 아니라 희년 자체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가 바로 참된 희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날짜에 묶여 있었지만 오늘날 신약시대, 은혜시대에서는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가 바로 참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골로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얼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만, 레위기 25장에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노예와 사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됨을, 그리고 성도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해준 가운데 혹시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찰나적인 쾌락과 만족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 나라에 대한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